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두란트에 따르면 역사가 기록된 3421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런트 러셀은 이 수치를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인류 역사의 93%의 기간이 전쟁이었고 나머지 7%만 평화의 시기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통계를 놓고 보면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73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 8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전산 시스템이 없던 때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지난 2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그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지요. 곡물값이 오르고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는 러시아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내내 제 마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화려한 모자이크와 성화로 가득합니다. 모든 벽면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많은 부분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성소피아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그리스도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가 전체가 회색으로 덧칠되어 있었는데 벗기는 작업을 해서 지금 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453년에 이슬람이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슬람이 성당 내부를 회칠하기 시작을 했고 그 위에다가 이슬람 고유의 문양과 그림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소피아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분리와 분쟁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 배후에는 우리 인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가득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내 감정을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사실 내 안입니다. 내 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기는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깨어진 이 화평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평화, 평정, 고요를 뜻하는 단어와 만들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지 아예 인사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연신 샬롬 샬롬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샬롬은 인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야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조건처럼 들리죠. 뭔가 화평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하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도 평화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평화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일에 분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떤 팔복 말씀보다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과 대립과 갈등이 이 가득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관계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관계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안 하신 분은 뭡니까? 다시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보통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상처로 목가 난 사람들은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과 화평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셀프 학대를 일삼으면서 자정후비, 자책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잖아.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늘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걸 봐. 도대체 이것이 몇 번째야? 이런 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까? 면목이 없네. 역시 난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될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마저 도망을 갔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지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정신을 차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을 두고 그냥 도망쳐 오다니, 임종도 지켜보지도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이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꼴이 이게 뭐람? 온갖 죄책과 좌절과 패배의식에서 몸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데 왜 스스로 정죄하고 있냐?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스스로 문제 삼고 있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다시 일어서라.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윌리엄 맥도날드의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뜨겁게 회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또다시 옛날의 악한 습관에 빠져서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잘 알겠다. 그런데 죄를 또 지었다니, 이전에 무슨 죄가 또 있었니? 이전에 또 무슨 죄가 있었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용서받아 사라진 죄를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짓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가득한 이 평화를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화평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화평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다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평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몇 사람만 모여도 쉽게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죄인들과 모든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아 있었으니까 세상이 더 살만해졌습니까? 다툼과 분열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남은 사람들이 또 분열하고 또 다투고 도무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갈라진 틈을 보수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분열된 것을 모으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화평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화평하는 교회들을 보고, 화평하는 성도들을 보고, 화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평화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 자주 화평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도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장 결정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직분은 화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일을 하면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를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김정은 목사님 이렇게 말고 김정은 하목님, 무슨 장로님, 권사님 말고 화목님. 옆에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아무개 하목님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하라니까요. 다시요. 환하게 웃으시면, 말은 하목님인데 표정이 별로 안 하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무하게 하목님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하목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김정은 하평님 이러시더라고요. 하목님 했는데 하평님 하목이나 하평이나 뭐. 오늘 하루 밥 먹을 때도 아무개 하목님, 아무개 하목님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는 분들 벌금 낼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런 것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해도 사회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 살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유치원에도 가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안타까움 때문에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책을 살짝 패러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학교 때 배운 그 배운 것만 실천해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을 소망해라, 꿈꿔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것만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3월 사역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집중하면서, 아니 사실은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 되면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노인대학도 개학을 합니다. 책임 맡은 분들 마음이 분주하실 줄로 압니다. 뭐든지 쉬었다가 하면 쉽지가 않아요. 봉사자 수급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니까 간섭이 많아요. 교회 사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찬양도 못 하게 하고, 그래 딱 끊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수 칠린가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남은 마지막 여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노인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부서에서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셔서 화평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다칩니다. 부지하고 무리한 말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은 잘 감당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중심으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냥 막 주어지면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막 다 해내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다 쓰러져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되어서 점점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막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다툼을 이미 일어났습니다.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자칫 종들의 싸움이 자신들에게도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과 롯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어른 같은 말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삼촌이고 조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어른 같은 말을 해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서로 다투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화가 없는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이 화평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그 담들을 다 허물어내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 허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